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우리 학교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학교소년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여러분 현장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보혈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게요.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가 함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선포하고 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찬양해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학교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는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여기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설교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왕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고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용서의 확증 시간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가져볼 거예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9절을 함께 읽고 함께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을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학교소년부 어린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챈트를 통해서 말씀 암송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챈트를 통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볼게요.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생명이니 나로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네,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 외워보았는데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성경에서 조금 더 뒤로 넘겨서 2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초를 셀 테니까 우리 10초 동안 2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9절에서 11절까지 읽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소.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복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엎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언제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남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의 목적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학교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학교 소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잘 살아냈지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해왔던 그 싸움들에 함께하면서 늘 놀라운 승리를 함께 얻어내는 놀라운 사람으로 자라났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다윗이 마치 눈의 가시 같았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그래서 그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를 늘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 같은 그 다윗을 이제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미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엔게디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사울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목숨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 그리고 그 사울 휘하에 있는 모든 장수들 병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 이야기만 보면 마음이 많이 답답해요. 마치 고구마 한 100개는 그냥 물 없이 먹은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사울을 이미 죽여버리면 그러면 다윗은 훨씬 더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셨는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나요? 맞아요. 바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는 다윗의 너무도 아름다운 마음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승리를 이루는 것,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권위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의 목숨을 해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왕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왕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쫓아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고 서로 대할 때에 서로를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혹시 우리가 서로의 모습들 때문에 서로의 행동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막 내가 어떻게든 복수해봐야지, 갚아봐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윗처럼 복을 더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막 대해도 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정답은요, 아니요. 정답은 아니요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누구는 존귀한 사람, 누구는 존귀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판단해서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결론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다윗처럼 누구를 대하더라도 존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약속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를 따르는 사람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결국에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벌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억울한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벌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벌 주는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만나는 누구더라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대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하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학교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후렴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이 시간에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더욱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많은 숱한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그 누군가를 저주할 때도 있고 그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에 그를 살려두며 그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모두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 인정하며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세상 곳곳에 멀리 전하여지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릴 텐데요. 우리 예학역 기독교 세계관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 신청해 준 친구들의 가정에 성경학교가 아니라 세계관 학교가 진행될 때 쓰이는 물품들을 배송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4주 동안 재미있는 시간들 또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는요. 굉장히 중요한 광고 한 가지를 드릴 텐데 상반기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세계관 학교를 진행했었는데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들 관심 있는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본당 학교당 구분 없이 30명만을 받습니다.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오후 2시에부터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단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모일 수 있게 되면은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빠르게 공지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잘 집중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시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포장해서 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학교 소년부 멋진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줌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열어서 같이 함께 얼굴 보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이 시간에 우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보이노니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누구를 대할 때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여기며 존귀하게 여길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학교소년부 어린이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줌에서 함께 밤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